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말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게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49편의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 중에 네 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시편인 150편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바로 앞부분에 있는 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요. 이 시편 149편의 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누가, 어디서, 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조목조목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누가 찬양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먼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온의 주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나 이스라엘이나 시온의 주민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누가 찬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1절과 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1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모인 데서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도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때 당시로는 아마 제사하던 자리였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찬양의 장소이고요. 두 번째로 찬양의 장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침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서 침상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침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 이것을 침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앞에서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예배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침상에서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앞과 뒤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중에서건,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나 혼자 있을 때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찬양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찬양이 습관이 되는 것,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찬양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상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플 때, 이럴 때를 나타낼 때 성경은 자주 침상에 눕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내가 뭔가 노래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픔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때에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침상이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1절과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아픈 병 중에 있는 바로 그런 때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이야기해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이 좀 습관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있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이 참 높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서는 좀 습관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각인되어 가는 것이지요. 습관으로 각인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나 혼자 있는 때이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때이든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찬양 속에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그런 찬양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자꾸 새로운 노래를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 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도 이 안에는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노래로 찬양을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노래로만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찬송가를 즐겨 부릅니다. 그 찬송가 중에서도 특별히 301장의 찬송가, 그것을 참 즐겨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찬양인가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들을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브라질 목장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입술의 고백처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찬양을 평생 동안 하신 분들이신데, 이렇게 평생 동안 이 찬양을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분들이 똑같은 찬양을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매일매일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 반복 속에서 이 동일한 찬양은 새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이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노래를 자꾸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의미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이 나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가 경험했던 지평이 그냥 목자로만 남아있는 그 자리가 그의 경험의 전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목자로서의 경험 이외에도 다른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를 왕궁으로 불러가셔서 사울과 함께 사울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경험,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던 경험, 그가 광야로 내몰아져 가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경험, 그리고 나중에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경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의 경험이 그냥 그곳에서 머물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있다가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을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다윗은 매일매일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날마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경험이 다르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를 배워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경험을 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경험이 일천하게 되면 그 한계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휘력이 넓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어휘력이 넓어집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는 이렇게, 저 사람과는 저렇게 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휘력이 늘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나 하면 너희가 이곳에 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얕은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그냥 찰박거리며 있지 말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깊은 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새로운 경험이 그들의 새로운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우리의 신앙과 경험과 삶의 반경이 좁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똑같은 것에 늘 매여가지고 그것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지평을 좀 넓혀 가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항상 더 깊은 경험,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더 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늘 새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 기억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날마다 깊어져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자리이건 말씀에 거하는 자리이건 아니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건 아니면 내 삶에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 내 주님을 묵상하는 자리이건
어떤 자리이건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점점 깊어져 나의 삶의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나 하면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지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성도가 이스라엘이 시온의 주민이 공동체 속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새 노래와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이러한 모든 찬양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4절이 이야기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억압된 자, 가난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압되고 가난한 사람, 억압되고 가난한 자들아. 또한 그때 이 시인이 닥쳐 있었던 상황을 바라보면 강대국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너희들아. 사실 너희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해라. 나라를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허무한 사람들아, 너희를 구원할 나에게 예배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들의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러한 시험들이 나를 덮쳐올 때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해지는가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무엇을 찾으며 걸어가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능력 되시고 주인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낮아져야만 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낮아지는 자리, 정말 억울한 자리, 그러한 자리, 가난한 자리, 이러한 자리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승리의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나는 선택하겠다. 오늘 하루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는 합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히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서 두 날 가진 칼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을 멸하고 왕을 그들의 귀인을 결박하고 그리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실제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들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이 쓰여진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아마 사로잡혀가 있던 그때에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벌을 당해져 있고 그리고 이 결박을 당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특별히 아까 보았던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양날에 있는 칼, 우리들의 손에 있는 양날검,
두 손에 있는 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말씀이 정말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도의 영광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나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더 깊고 넓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인해서 불러지는 찬양이 있고 내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성도는 원수를 이기게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장소에서든 내 삶의 새 노래로, 그리고 소고와 축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내 삶에 찬양하는 자리, 그리고 나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성도의 영광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성도로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로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성도의 영광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여 성도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